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비대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번 여름 특세는 시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고난이 길어도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깨어있어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5편은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거하고 유할 자 누구입니까? 라고 시작되는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10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배운 시편 16편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출로 재어준 구역,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시편 17편은 조금 길고 난해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편이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고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기도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는 교제이고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그분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습니다. 눈과 귀와 입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인간의 육체의 일부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은 없지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과 귀와 입과 몸은 없지만, 손과 발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마치 손과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7편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도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를 필요로 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무엇을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습니다. 1절은 오늘 시편 17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무엇을 기울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눈을 뜨시고요. 저는 이번 새벽에 나와서 준비하게 되어서 한 2-3시간 자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기도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는 진실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모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오늘 다윗이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한데 다윗의 진실을 왜곡하고 모함해서 오늘 다윗을 힘들게 인생의 그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정당한 주장에 대적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태클을 거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리고 있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듣지 않았지만 좀 부풀려서 들려오겠지만 억울한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이제 어떤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저 왜곡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의 저 말들을 주님 꺾어주시고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또한 이 새벽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장문의 문자를 보낸 이유는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답답합니다. 왜 이러한 소리 소문이 흘러가? 왜 이러한 신원해 달라고 하는 호소가 저에게 와야만 하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시편 17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17편을 잘 읽어보면 전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채 기도하거나 거짓 입술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원한다면 정직하고 뜨거우며 그리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리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다 한다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그 진실을 다 파헤치면 난리 날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사람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둘째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2절부터 보시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되 주의 무엇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뭐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뭐하셨습니까? 감찰은 무엇으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다.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노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정직함이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나를 무엇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다윗은 사실은 이 본문의 배경에는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끈앞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이유 없이 사울보다 잘났다고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까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부풀려서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차례나 사울을 그 바로 눈앞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믿음으로 원수 갚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다윗은 참으로 완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나는 주의 길을 걸었고 내 입술은 범죄치 아니하였고 나의 길은 저 어긋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사는 모습, 기도하고 나가서 말하는 모습, 기도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울처럼 남을 함부로 모함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고 있다고 남들보다 나보다 낫다고 그 사람을 모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까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 다윗처럼 모함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8절과 9절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란 왼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권능의 손, 가장 큰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9절 보시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무엇으로 넘어뜨리시겠어요? 손으로 넘어뜨리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칼은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손에 붙잡혀 있지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무엇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부를 채우며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제물로 자신의 배만 채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제물로 자기의 자녀로만 만족할 줄 알아요. 자기 새끼들만 다 한 줄 알아요. 또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즉 자기의 기득권만을 생각해요. 자기의 기득권만. 요즘 있었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 요즘의 이 민주주의의 헌법을 경국 대국전을 만들고, 그리고 왕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군자가 되는 나라. 그래서 이방원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왕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백성들이 군자가 되는 도구입니다. 거기서 어긋나잖아요. 왕자들은 자기의 기득권,
신하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자자손손 누리려고 하지만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이 군자가 되는 나라를 위해 왕이 도구가 되는 나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기득권 때문이야. 기득권.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남을 넘어뜨려야만이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함께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고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온전하여 집니다. 내 손의 힘이 약할 때 그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모세가 올린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약하지만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신체 일부 가운데 오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무엇을 배운다고요? 그리고 깰 때에 주의 무엇으로요? 그러므로 얼굴은 무엇을 의미한다?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헛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만 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만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없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열망이 없다면 그 기도는 꽝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저를 보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눈, 주님의 코, 주님의 귀, 주님의 입을 닮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어요. 주님의 형상, 주님의 얼굴을 닮는다는 것은 그 눈과 귀를 닮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거짓이 없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신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만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까요? 세우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를 많이 세워야 될까요? 많이 세우지 않아야 될까요? 직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교회의 영광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인데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까요? 적게 세워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직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까요?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까요? 적게 세워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충성되게 일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세워드려야 되겠다.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한쪽으로는 다 세워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워드렸을 때 들리는 소리,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는 소리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 많은 타격을 생각해 보면 또 한쪽으로는 많이 세우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해 볼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양쪽에 무게를 두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7편은 조금 난해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시편으로 기억하시고 원수들에게서 압제를 당하며 그리고 그 진실이 왜곡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봅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얼굴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편이 시편 17편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편 17편을 기억하실 때 이런 영상을,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